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몬드가 죽으면 무엇이 되지요?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천도 복숭아. 비는 몇 도일까요? 5도입니다. 비가 5도다. 삼손도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수수께끼는 지혜를 더하며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사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성장하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방 여인에게 빠지고 나실인으로서 가서 안 되는 포도원에 가고 아내의 강짜에 못 이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에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모술수와 거짓과 수단을 다하여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님의 받을 축복을 빼앗은 세속과 죄악의 사람 야곱을 베델에서 축복한 것처럼 난봉꾼이 되어 나실인의 삶을 포기하고 죄악에 빠진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사자를 염소 찢듯 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생각과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지혜의 한계를 벗어나는 신비한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도 신비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은 더 큰 수수께끼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도, 미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된 것도 신비입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시어 복음의 일꾼 삼으신 것도 수수께끼입니다. 가지 못할 것을 가고 하지 못할 것을 하고 세속의 즐거움에 빠져 의의 길을 버린 삼손에게도 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수수께끼 하나님은 오늘 약하고 세속의 길을 가고 죄악에 빠진 나와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구원하여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의 삶을 버리고 난몽꾼이 되어 죄악에 빠진 삼손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어 기적을 일으키신 신비의 하나님,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소서. 세속의 욕망에 빠져 죄악을 범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비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실인의 삶을 버리고 난몽꾼이 되어 죄악에 빠진 삼손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어 기적을 일으키신 신비의 하나님을 믿는다.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 세속의 욕망에 빠져 죄악을 범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비의 하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종이 되어 섬김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성육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나에게 충만히 임하소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종이 되어 복종하고 섬기며 살게 하소서. 그날 밤에 나는 꿈에서 종이 되어 섬기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마치 나를 섬기는 종인 것처럼 몸을 낮추시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어 당신을 섬기라고 해서 왔습니다. 나의 심장을 다하여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손과 발로 당신을 섬기며 죽기까지 당신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해야 할 말을 나에게 대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나에게 예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몸을 주께 산제물로 드리오니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며 섬기기 원하는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창에 찔린 주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품어 안겠습니다.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나의 손으로 이웃을 섬기며 돌보겠습니다. 못 박힌 주님의 발을 대신하여 나의 발로 이웃의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종이요 또한 사람들의 종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만주의 주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종으로 오셔서 나를 섬기는 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섬기며 돌보는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여 죽기까지 나를 섬기신 예수님,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오니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어 몸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여 죽기까지 나를 섬기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몸을 산제물로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는다. 섬김을 받으려 하던 나를 회개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어 몸으로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먼저 이웃을 배려하는 자에게 축복의 생수를 흐르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받아서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솔로몬같이 지혜를 구하여 가장 뛰어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여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 같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큰 백성,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짐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여 아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배려하고 정의롭게 재판하여 모든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구하라.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위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을 사랑하여 정의롭게 재판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녀 선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이웃과 민족을 배려하고 그들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웃과 백성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린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 나도 먼저 이웃을 축복하며 섬기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나 자신이 뛰어남을 위해 기도하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웃과 백성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린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먼저 이웃을 축복하며 섬기는 기도를 드린다. 나 자신의 뛰어남을 위해 기도하던 죄를 회개한다.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저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헌신에 치우쳐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것만을 강조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경계하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축복의 공동체를 더 중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덕목인 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되 개인적인 헌신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팀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강조하였는데, 바나바는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세우는 데 힘을 썼으나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로 크게 다투어 헤어졌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바나바는 흠과 결함이 있는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려고 원했으나 복음 전도를 더 중시하는 바울은 마가와 같이 흠과 결함이 있는 자와 함께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결국 바울에게도 마가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사실 사울이 되고 복음이 기적이 된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바나바의 힘이 컸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에게 소개하여 인정을 받게 하였고, 사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일하게 하였고,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도 바나바의 도움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헌신하고 충성한 바울도 소중히 여기고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편협한 마음이 나도 받으시고 생명사역에 사용하소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이 티를 보며 판단하는 나를 용서하소서. 각 사람이 특성을 존중하고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편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이웃의 티를 보며 판단하는 나를 회개한다. 각 사람의 특성을 존중하고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신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축소하여 삶의 신앙이 아니라 죽음의 신앙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이 세상을 떠나 천당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여 믿음의 열매는 죽음 이후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지만 믿음을 지키면 천당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죽은 이후에 저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영생을 사람에게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모두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으로 넘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사람이 되었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믿음으로 치료를 받고 성결한 여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모든 죄악이 씻김을 받고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영생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소서. 영생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만 믿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김으로 오늘의 삶에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영생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으로 믿던 나를 회개한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김으로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생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 영생, 곧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영생은 한 단어이지만 헬라어로는 생명을 의미하는 조엔과 영원한을 의미하는 아이오는 두 단어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은 병을 고치고 장애인을 온전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죄악을 씻어내며 더러운 죄인을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며 상처와 눌림과 저주를 변하여 건강과 자유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시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풍성히 받는 이야기입니다. 저주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받고 축복의 전도자가 되었으며, 혐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변했으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만남으로 세상을 밝히 보는 감격과 기쁨의 사람, 곧 풍성한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천당에 가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고 사람을 축복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영생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영생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만 믿던 나를 깨우치소서. 영생의 주님과 함께 죽음의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된다. 영생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만 믿던 나를 돌이킨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죽음의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